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기쁘시죠? 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은혜 22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주는 열매 두 번째를 살펴보았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 받으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 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의미였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가 삶의 최종 목표로 간절히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최종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하게 되고 또 생각만으로도 전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에 적합하게 우리의 몸이 변하는 영화 혹은 영광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품성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 도달할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영광이 여기 나와요. 여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을 회상하며 사용한 용어 같아요. 그때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광채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주시면서 예수가 사랑스러운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를 조금 더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뭐로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기 17절에도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출애굽기 33장과 34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 19절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한 광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에게서 굉장한 권위나 기운을 느끼게 될 때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표현을 쓰지요. 영어식으로는 오라인데요. 아우라가 느껴진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실력, 이 모든 면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특별한 권위가 느껴질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 존재 자체가 내뿜는 후광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서도 이런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아우라는 얼마나 더 굉장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을 보았을 때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영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맨 마지막의 표현이에요. 인자와 진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관용어예요. 이 둘은 서로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진리, 참되고 불변하다. 은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참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는 이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찬란한 광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8쪽에 있는 말씀.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자희생적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을 보았어요.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되어 그들의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미스테리,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바람, 목표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배어 나오도록 소망해야 해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에 적합하게 우리 몸이 변하는 이 영광화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함께 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 대면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 자신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었죠.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일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 가운데 변화하겠다? 여러분은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의 이 원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나 현재예요.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늘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범죄 후에 인간의 육신은 부패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원래 우리의 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얼마나 쇠약해졌냐 하면 감기만 걸려도 맥을 못 춥니다. 조금만 아파도 민망한 몰골로 변합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살기 때문에 아름답고 싱싱하던 젊은 날의 영광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다 쭉 처져갖고 말입니다. 지금은 가을 낙엽처럼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진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 때문에 삼라만상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패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처럼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이 한 말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우리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시겠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가 막힌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런 변화를 신학 용어로 영화 혹은 영광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영광화. 이 영광은 세상의 것이 아니죠.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지음받은 새 몸의 영광입니다. 재창조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 직접 뵙는다는 소망이 들어있고, 동시에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부여하시는 재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과 기쁨이 될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스타일은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셨을 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에서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스승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기뻐할 제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 즐거워하느니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도가 센 말입니다. 이 말은 기뻐서 펄쩍 뛰다, 또 으스대며 자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기쁨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의 이 변화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비록 3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계속 전도 여행을 하시느라 식사를 때맞춰 하실 수 없었을 것이고, 인생의 온갖 불행을 목격하며 매일 지치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차림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초췌한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자마자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요.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켜봤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 꼭대기에 내려온 것을 본 거예요.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이 그들의 눈앞에 실현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신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변화된 우리의 새 몸을 보며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영광화돼서 완전히 재창조된 새 몸으로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이 의가 가져오는 경이로운 열매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반쪽짜리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영원한 구원으로, 영광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은 처음과 끝까지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우리의 삶에 세 개의 열매가 차례로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연구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바울이 말한 궁극적인 열매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화평이 없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마음속에 그 화평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은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소원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정직하게 토해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의 품성을 체험하며 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바로 주님처럼 변화되는 이 재창조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의를 경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안식일 저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만으로도 전율이 일어나는, 감사함과 기쁨이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에 대한 사실을 연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은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체험하고 재창조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과 끝까지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다시 지음받은 새 몸을 입고 변화되어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늘의 평화 속에 머물며 마음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